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이번 한 주간은 사랑 한 스푼, 기도 한 스푼, 요한일서의 강해를 통해서 특별한 은혜가 있었던 한 주였으리라 생각합니다. 빛으로 오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모든 어둠을 걷어내는 놀라운 능력의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그 능력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월 10일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창세기 28장에서 30장의 말씀입니다. 28장 이삭이 야곱을 불러 축복해 주었다. 그러고는 단단히 그에게 일렀다. 가나안 여자들 가운데서는 아내를 맞아들이지 마라. 일어나라. 밧단 아람의 부두엘 외할아버지 댁으로 가렴. 거기서 라반 외삼촌의 딸들 가운데서 아내를 맞아들이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기를. 그래서 내가 번성하여 자손이 많아지게 하시기를. 너에게서 여러 백성의 무리가 나오기를. 아브라함이 누린 복을 하나님이 너에게, 너와 너의 후손에게 내리시기를. 내가 나그네로 살고 있는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을 내가 차지하기를. 이삭은 야곱을 내보냈고 야곱은 밧단 아람으로 갔다. 부두엘의 아들 시리아 사람 라반에게로 갔다. 라반은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인 리브가의 오빠였다. 에서가 보니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서 밧단 아람으로 보냈다. 거기서 아내를 맞아들이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아버지는 야곱을 축복해 주면서 그에게 이렇게 단단히 일렀다. 가나안 여자들 가운데서는 아내를 맞아들이지 마라. 야곱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말을 듣고 밧단 아람으로 떠났다. 에서가 보니 아버지 이삭은 가나안 여자들을 못마땅해 했다. 그래서 에서는 이스마엘에게 가서 마알랏을 아내로 맞아들였다. 마알랏은 이스마엘의 딸이자 아브라함의 손녀였다. 또 느바옅의 누이였다. 에서에게는 이미 아내가 여럿 있었다. 야곱은 부엘세바를 벗어나 하란으로 향했다. 어떤 곳에 다다랐는데 해가 져서 거기서 묵어가기로 했다. 그곳에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그곳에 누웠다. 꿈을 꾸었는데 땅 쪽으로 계단이 놓이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는 것이 아닌가? 또 아니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게다가 이럴 수가 여호와께서 그 곁에 서 계시는 것이 아닌가? 그분이 말씀하셨다. 나는 여호와다.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자 이삭의 하나님이지.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마. 너의 자손이 땅의 흙먼지처럼 불어나고 동서남북으로 널리 퍼질 것이다. 땅의 모든 종족이 너와 너의 후손 덕분에 복받을 것이다.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마.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켜주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마. 너에게 말한 것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버려두지 않으마.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 말했다. 여호와께서 확실히 이곳에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했구나. 그러고는 두려워하며 말했다. 이곳이 얼마나 두려운가. 이야말로 하나님의 집이고 이야말로 하늘 문이로구나. 야곱은 아침 일찍 일어났다.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기둥 머리 위에 기름을 부었다. 그러고는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지어 불렀다. 그렇지만 그 도시의 이름이 이전에는 루스였다. 야곱은 단단히 약속드린다고 하면서 말씀드렸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셔서 제가 가는 이번 길에서 저를 지켜주세요.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제게 주세요. 제가 아버지 집에 평화로이 돌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신다면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은 하나님의 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게 무엇을 주시든 그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꼭 바치겠습니다. 29장 야곱은 발걸음을 떼어 동쪽 사람들의 땅으로 갔다.
야곱이 보니 들에 우물이 있는 것이 아닌가? 또 거기에 세 무리의 양떼가 우물가에 누워 있는 것이 아닌가? 사람들이 양떼에게 그 우물물을 마시게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물 입구 위에는 큰 돌이 놓여 있었다. 양떼가 그리로 다 모이면 사람들이 우물 어기 위에서 돌을 굴려내고 양떼에게 물을 마시게 했다. 그러고는 돌을 우물 어기 위 제자리에 되돌려 놓곤 했다. 야곱이 사람들에게 말을 걸었다. 저기요, 형제들은 어디서 오셨나요? 그들이 대답했다. 우리는 하란에서 왔습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물었다.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시나요? 그들이 대답했다. 알지요? 야곱이 그들에게 다시 물었다. 그분은 잘 지내시나요? 그들이 대답했다. 잘 지내십니다. 저기 마침 그분의 딸 라헬이 양떼를 몰고 오고 있군요. 야곱이 말했다. 보세요. 아직 한낮이라 짐승들을 모아들일 시간이 아니군요. 양떼에게 물을 마시게 한 뒤에 가서 풀을 뜯어 먹게 하시지요. 그러나 그들이 대답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선 양떼를 다 모으고 우물 어기 위에 돌을 굴려내야 해요. 그런 다음에야 우리는 양떼에게 물을 마시게 한답니다. 야곱이 아직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라헬이 자기 아버지의 양떼를 몰고 왔다. 라헬은 양치기였다. 라반 외삼촌의 딸 라헬과 라반 외삼촌의 양떼를 보자마자 야곱이 가까이 갔다. 우물 어기 위에서 돌을 굴려내어 라반 외삼촌의 양떼가 물을 마시게 했다. 야곱은 라헬에게 입맞춤하고는 목 놓아 울었다. 야곱은 라헬에게 이야기하기를 자신과 라헬의 아버지는 조카와 외삼촌 사이이고 자신은 리브가의 아들이라고 했다. 라헬은 달려가서 아버지에게 알렸다. 라반은 누이의 아들 야곱의 소식을 듣자마자 뛰어나왔다. 그를 만나 껴안고 입 맞추고는 자기 집으로 데려갔다. 야곱은 라반에게 이 모든 일을 이야기했다. 그러자 라반이 그에게 말했다. 확실해. 너는 나의 피부치고 살부치야. 야곱은 한 달 꼬박 라반의 집에 머물렀다. 라반이 야곱에게 물었다. 내가 나의 조카라고 해도 나의 집 일을 무보수로 할 수는 없지 않느냐? 너의 품삯을 어떻게 해야 할지 나에게 말해보렴. 라반에게는 딸이 둘 있었다. 큰 딸의 이름은 레아이고 작은 딸의 이름은 라헬이었다. 레아는 눈이 신통치 않았고 라헬은 생김새가 아름답고 모습도 빼어났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다. 제가 7년 동안 외삼촌 댁을 일을 하겠으니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아내로 맡게 해주세요. 라반이 말했다. 그 아이를 너한테 맡기는 것이 좋지. 다른 남자에게 맡기는 것보다는 나와 함께 살자꾸나.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맞으려고 7년 동안 일했다. 7년이 그에게는 며칠 같았다.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야곱이 라반에게 말했다. 이제 제가 아내를 맞아들이게 해주세요. 기한이 찼으니까요. 라헬에게 들어가고 싶습니다. 라반은 그곳 사람들을 다 모아 잔치를 베풀었다. 저녁에 라반이 큰딸 레아를 야곱에게 데려다 주었다. 야곱은 레아에게 들어갔다. 라반은 레아에게 자신의 여자 노예 실바를 주었다. 자신의 딸 레아에게 여자 노예로 준 것이다. 이튿날 아침이었다. 아니, 신부가 레아가 아닌가? 야곱이 라반에게 따졌다. 외삼촌이 저에게 뭐 때문에 이렇게 하셨습니까? 제가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려고 외삼촌 댁 일을 하지 않았던가요? 왜 저를 속이셨습니까? 라반이 대답했다. 우리 지역에서는 큰딸보다 작은 딸을 먼저 결혼시키지 않네. 이번 잔치 주간을 채우게. 그러면 라헬도 아내로 맞이하게 해주겠네. 그 대가로 7년 더 내 곁에서 일을 해야 하네. 야곱이 그렇게 해서 그 주간을 채웠다. 그리고 라반은 그에게 자신의 딸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게 해주었다. 라반은 자신의 딸 라헬에게 자신의 여자 노예 비라를 주었다. 라헬에게 여자 노예로 준 것이다. 야곱은 또한 라헬에게 들어갔다. 야곱은 라헬을 레아보다 더 사랑해서 라반 곁에서 7년 더 일했다.
여호와께서 보시니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의 아기 집을 열어주셨다. 그러나 라헬은 아이를 가지지 못했다. 레아가 아이를 가져 아들을 낳았다. 레아는 아이의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지어 불렀다. 여호와께서 내가 괴로움 겪는 것을 보셨어. 이제 남편이 나를 사랑할 테지 하고 말했기 때문이다. 레아가 다시 아이를 가져 아들을 낳고는 말했다.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는 말을 들으시고 내게 이 아이도 주신 것이지. 그래서 아이의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지어 불렀다. 레아가 다시 아이를 가져 아들을 낳고는 말했다. 이제 이번에는 남편이 나와 함께 할 거야. 내가 그에게 아들을 셋이나 낳아 주었거든. 그래서 아이의 이름을 레위라고 지어 불렀다. 레아가 다시 아이를 가져 아들을 낳고는 말했다. 이번에는 여호와를 찬양해야겠다. 그래서 아이의 이름을 유다라고 지어 불렀다. 그러고는 레아에게서 출산이 멈추었다. 30장. 라헬이 보니 자신은 야곱에게 아이를 낳아줄 수 없었다. 라헬은 언니를 부러워하여 야곱에게 말했다. 나도 아이를 낳게 해줘요. 안 그러면 죽어버릴 테니까. 야곱이 라헬을 향한 노여움으로 불타올라서 말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소? 하나님이 당신에게 몸의 열매를 주시지 않는 거요. 라헬이 말했다. 여기 내 여자 노예 비라가 있어요. 그에게 들어가세요. 그가 아이를 낳아 내 품에 안겨주면 그에게서 나도 자식을 얻는 셈이니까요. 라헬이 야곱에게 자기 여자 노예 비라를 아내로 맞아들이게 했다. 야곱이 그에게 들어갔다. 빌하가 아이를 가져 야곱에게 아들을 낳아 주었다. 라헬이 말했다. 하나님이 내 권리를 찾아주셨어. 내 목소리를 들으시고 내게 아들을 주셨어. 그래서 아이의 이름을 단이라고 지어 불렀다. 라헬의 여자 노예 비라가 다시 아이를 가져 야곱에게 두 번째로 아들을 낳아 주었다. 라헬이 말했다. 내가 언니와 제대로 맞씨름하여 이겼어. 그래서 아이의 이름을 납달리라고 지어 불렀다. 레아가 보니 자신이 더는 아이를 낳을 수 없었다. 그래서 야곱에게 자기 여자 노예 실바를 아내로 맞아들이게 했다. 레아의 여자 노예 실바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아 주었다. 레아가 말했다. 다행이야. 그래서 아이의 이름을 갓이라고 지어 불렀다. 레아의 여자 노예 실바가 아들을 두 번째로 야곱에게 낳아 주었다. 레아가 말했다. 난 복 있어. 여자들이 나를 가리켜 복 있다고 할 거야. 그래서 아이의 이름을 아셀이라고 지어 불렀다. 밀거지철에 르우벤이 들에 나갔다가 사랑의 약초를 발견하고는 자기 어머니 레아에게 갖다 주었다. 라헬이 레아에게 요청했다. 언니 아들이 구해온 사랑의 약초를 나에게도 조금 나눠주세요. 레아가 대답했다. 내가 나에게서 남편을 빼앗아 간 것도 모자라 나의 아들이 구해온 약초까지 빼앗아 가려는 거냐? 라헬이 제안했다. 오늘 밤 남편이 언니와 함께 눕게 해드릴 테니 대신 언니 아들이 구해온 약초를 주세요. 야곱이 저녁에 들에서 돌아오자 레아가 나가서 그를 맞으며 말했다. 나에게 들어오셔야 해요. 나의 아들이 구해온 사랑의 양초를 넘겨준 값으로 내가 당신을 오롯이 샀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그날 밤에는 레아와 함께 누웠다. 하나님이 레아의 말을 들어주셨다. 그가 아이를 가져 야곱에게서 5번째 아들을 낳았다. 레아가 말했다. 하나님이 나에게 삭슬 치러주셨구나. 내가 남편에게 나의 여자 노예를 주었거든. 그래서 아이의 이름을 이사갈이라고 지어 불렀다. 레아가 다시 아이를 가져 야곱에게서 6번째 아들을 낳았다. 레아가 말했다.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선물을 주셨구나. 이번에는 남편이 나를 높여줄 테지. 아들을 6이나 낳아주었으니까. 그래서 아이의 이름을 스불론이라고 지어 불렀다. 그 뒤로는 딸을 낳아 이름을 디나라고 지어 불렀다. 하나님이 라헬을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그의 말을 들어주셔서 아기 집을 열어주신 것이다. 그래서 라헬이 아이를 가져 아들을 낳고는 말했다. 하나님이 나의 창피함을 없애주셨구나. 아이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지어 부르면서 말했다. 여호와께서 내게 아들을 하나 더해 주시기를. 라헬이 요셉을 낳자 야곱이 라반에게 말했다. 저를 내보내 주세요.
제가 살던 곳 저의 땅으로 가고 싶습니다. 아내들과 아이들을 놓아주세요. 그들을 제가 장인 어른을 위해서 일한 싹수로 얻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함께 떠나게 해주세요. 장인 어른이야말로 알고 계십니다. 제가 장인 어른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를요.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했다. 자네가 나를 괜찮게 생각한다면 그냥 머물게나. 내가 나름대로 느끼는 게 있네. 여호와께서 자네 덕분에 나에게 복을 내리시는 것 같아. 라반이 또 말했다. 자네가 바라는 품삯을 내게 확실히 말해봐. 내가 주겠네. 야곱이 대답했다. 제가 이 집 일을 어떻게 해왔는지, 집 짐승들을 어떻게 보살펴 왔는지는 장인 어른이 잘 아십니다. 제가 오기 전에 장인 어른에게 있던 것은 보잘것 없었습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많이 불어났습니다. 제 발걸음에 맞추어 여호와께서 장인 어른에게 복을 내리셨습니다. 이제는 저도 저의 집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습니다. 언제 그럴 수 있을까요? 라반이 물었다. 자네에게 무엇을 줄까? 야곱이 대답했다. 저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이 한 가지만 저에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시면 제가 돌아가 장인 어른의 짐승떼를 먹이겠습니다. 지켜드리겠습니다. 제가 장인 어른의 온 짐승떼 사이를 오늘 지나다녀 보겠습니다. 거기서 순양 가운데 점박이와 얼룩배기와 거무스름한 것을 다 골라내겠습니다. 염소 가운데서도 얼룩배기와 점박이를 골라내겠습니다. 그걸 제 삭수로 해 주십시오. 나중에 장인 어른이 제 품삯을 살펴보러 오시더라도 제가 공의롭다는 사실이 드러날 것입니다. 염소 가운데 얼룩배기도 아니고 점박이도 아닌 것과 순양 가운데 거무스름하지 않은 것이 있으면 다 제가 도둑질한 것일 테지요. 라반이 말했다. 좋아, 자네 말대로 하지. 바로 그날 라반은 숫 염소 가운데서 줄무늬 있는 것과 점박이와 얼룩배기를 골라냈다. 암 염소 가운데서 희끄무레하고 점과 얼룩이 있는 것을 다 골라냈다. 순양 가운데서 거무스름한 것까지 다 골라내어 아들들의 손에 넘겼다. 그러고는 자신과 야곱 사이에 3일 길의 거리를 두었다. 야곱은 라반의 나머지 양떼를 돌보았다. 야곱은 백양 나무의 싱싱한 가지를 꺾었다. 아몬드 나무와 버즘 나무의 가지도 꺾었다. 그러고는 껍질을 벗겨 하얀 속을 드러내 줄무늬를 만들었다. 야곱은 벗긴 가지들을 양떼가 물을 마시러 오는 도랑의 물독에 세워두어 양떼가 바라보게 했다. 양떼가 물 마시러 왔을 때 짝짓기를 했다. 양떼는 나뭇가지들을 바라보며 짝짓기를 했고 양떼는 줄무늬 있는 것이나 점박이나 얼룩배기 새끼를 낳았다. 야곱은 그 새끼 양들을 가려내어 라반의 양떼 중에 줄무늬가 있거나 거무스름한 양들 맞은편에 두었다. 자신의 양떼는 따로 두어 라반의 양떼와 섞이지 않게 했다. 튼튼한 양들이 짝짓기를 할 때는 야곱이 나뭇가지들을 양떼의 눈앞에 곧 물독에 두었다. 그래서 양들이 나뭇가지들을 보며 짝짓기를 했다. 허약한 양들 앞에는 나뭇가지들을 두지 않았다. 그래서 허약한 양들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양들은 야곱의 것이 되었다. 야곱의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불어났다. 많은 양을 비롯하여 남자 노예들과 여자 노예들과 낙타들과 나귀들이 그의 것이 되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주말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이 들려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